어떤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치며
잊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앞서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앞에 우리 중심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위하여, 우리 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선한 날씨 가운데 오늘의 예배를 열어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인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헛된 생각들 위에 덮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고 보낸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환경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기쁨과 설렘, 또 염려와 두려움 등 다양한 상황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구속하는 환경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흔들리는 마음들 잡아주시는 주님, 세상의 악한 유혹의 상황들에 사람들에게 치이고 넘어지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외친 수많은 다짐들 속에서도 또 무너진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연약한 사람의 말과 마음들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다시금 세상 앞에 나아가설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인을 사랑하고 보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유혹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좁은 길에 눈을 더 두게 하시고 행동이 먼저 나가서는 이 시대의 청년이 되게 도와주세요. 곧 있을 이 나라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여 능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 가운데서도 증거하며 행동하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시고 부족한 리더 가운데서도 지혜와 의를 구하고 실현하는 이 나라 국민이 리더를 선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세요. 해외에 있는 청년, 군 복무 중인 청년, 개인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 모두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신앙생활하기 더욱 외롭고 고단할 때 늘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끈을 발견해 그 끈을 놓지 않고 붙잡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픔과 고통 없이 건강하게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는 중에도 일어나 사는 중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가 또 나의 은혜이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듣는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 다음 한 주도 사는 청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에게도 진리의 말씀만이 전할 수 있는 지혜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프란스 반닝 코쿠와 빌럼 반 루이덴부르크의 순찰대 라는 작품을 알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왜냐하면 제 발음이 그랬을 수 있으니까. 프란스 반닝 코쿠와 빌럼 반 루이덴부르크의 순찰대. 발음은 똑같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는 그런 작품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손을 들까 말까 하시는데 그러면 렘브란트의 야경 아시죠? 네,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의뢰한 민간 용병들이 저기 다 용병들 그림이잖아요. n분의 1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지금처럼 우리에게 유명한 그런 정도의 유명세는 아니고 그냥 조금 알려진 이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단체 초상화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진이 없던 시기에 일종의 기념 그림을 사람들이 화가에게 부탁한 거죠.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빛으로 이렇게 밝게 빛이 들어간 부분을 표현한 것이 있고 또 어둡게 표현한 부분이 있죠. 요것 때문에 이걸 의뢰한 민간 용병들 가운데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n분의 1을 해서 돈을 냈는데 자기 얼굴만 어둡게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렘브란트에게 항의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렘브란트의 초상화 주문이 자꾸 어떤 빛과 어둠에 대한 이런 명암 처리를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는 참 좋은 그림이고 누구에게는 왜 내 얼굴은 흐릿하게 했는가 해서 안 좋은 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로 4m, 높이 3m 정도로 정말 크게 그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이 더욱 유명해진 건 작품 자체가 당한 순환 때문입니다. 1911년 해군에서 해고된 남성이 자신의 생활고를 비관해서 이 작품을 칼로 훼손하려 시도했지만 다행히 칼이 이제 살짝 그 그림의 표면에 닿는 정도로 끝났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피해를 염려한 이 미술관 측이 이 큰 작품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따로 보관하면서 표면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정신질환을 앓던 실직 교사가 큰 빵칼로 작품을 무려 30여 차례 난도질하면서 4년간의 복원 작업 후에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야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품이 1940년대 복원되면서 실제로는 그림의 배경이 밤이 아니라 낮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그림은 아직도 야경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렘브란트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작품에 염산이 뿌려지고 칼로 난도질 당한 것을 보았다면 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굉장히 아팠겠죠. 자식 같은 작품이 칼로 찢김을 당한다면 정말 렘브란트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 마음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 시므온이라는 이 선지자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인데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막 쭉 얘기하다가 35절에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난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를 만나리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성전을 지켰던 거죠. 그러다가 그날 딱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할례를 위해 성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도 역시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의 기다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에 감격하며 어떻게 보면 잘 될 겁니다. 좋은 일만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칼이 마리아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며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줄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시몬은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화가가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에 누군가 칼로 난도질을 해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자신이 낳은 그 자녀가 비방과 수치와 고통 가운데 먼저 죽게 된다면 그 마음이 날카로운 칼로 찔림 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나중에 시간 되시면 마태복음 10장 한번 쭉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의 중요성을 막 강조하시다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정말 누군가를 한번 딱 찌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확 찔림 당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제대로 찔리면 막 아프죠. 막 심령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마음을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지난 시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또 원죄와 자범죄가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이 말씀의 검에 찔리면 지난 시간의 죄악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찌르면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 말씀의 검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 자녀들이 이게 믿어지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제대로 찔리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검에 제대로 찔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정 안에서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냥 성탄절이나 그럴 때 예수 이 정도였다가 이제 이 말씀의 검이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그 심령을 찌르게 되면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생명을 나만 소유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검과도 같습니다. 찔리면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날카로운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성격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좀 이름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전욱휴 프로라는 이분의 간증을 이제 저희가 간증 영상을 보았죠. 이분이 PGA 미국 남자 프로 골프 투어 정회원이고 월드 그레이트 티처스 대표고 서울대를 졸업했고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모든 스펙을 이분이 웬만한 건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따님이 미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에서 뛰었는데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따님이 둘째 딸인 것 같아요. 전영인 골프 선수인데 주니어 골프 협회 관련된 여러 대회들을 통상 우승을 하고 주니어 월드 챔피언십을 우승할 정도로 굉장한 실력자인데 하루는 이 전욱휴 프로의 딸 전영인 골프 선수가 9살 때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2등을 합니다. 잘했죠?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10등 안에 들어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자신의 딸이 2등한 것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전욱휴 프로가. 그리고 11살 때 큰 메이저급 대회 예선에서 탁 떨어졌는데 호텔에서 엄청 야단을 치고 한 번은 딸이 큰 메이저급 대회 예선에서 떨어졌다고 막 호되게 하고 나중에는 머리 삭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LPGA Q스쿨이라고 해서 쟁쟁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성적이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딸도 이제 조금 컸겠죠.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한테 내 인생을 망친 건 아빠야. 대들었대요. 전욱휴 프로한테 내 인생을 망친 건 아빠야. 저도 이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네. 제가 좀 엄격하게 저희 처대를 막 좀 가르쳤어요. 여러 가지로. 그랬더니 그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전욱휴 프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딸이 막 자기한테 대드는데 순간 그냥 한번 탁 때리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죠.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딸이 막 이렇게 하려는데 한번 툭 때리면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게 됐대요. 무릎을 꿇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누가 전욱휴 프로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막 서울대 출신의 잘 나가는 막 골프 해설위원인데 누가 그분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정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인터뷰 글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또 다른 얘기가 없나. 근데 이제 본인 이름이 전욱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 잘하고 싶으세요? 욱하지 말고 휴하세요. 네, 웃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욱하지 말고 휴하세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욱하던 말씀이 휴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막 욱하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인가. 예수님은 날 참아주셨는데 그러면서 휴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말씀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 굉장히 막 못 견디게 합니다. 막 지난 시간에 죄를 막 회개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가정과 교회나 외부에서 활동의 어떤 모습이 다른 부모님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 외부 생활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을 좀 일치시켜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면서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해주고 우리 발 앞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소멸시켜 줍니다. 다 소멸시켜줘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비추어 보게 하면서 또한 듣는 우리의 귀를 타고 이 심령으로 들어가서 마음밭에 심겨지는데
마음밭에 잘 심겨지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때로 이 말씀이 망치가 되어서 듣는 사람의 완고함을 깨뜨리기도 하고 우리 죄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런 구절을 명확하게 넣은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가?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외워두시면요, 기도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도 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결정적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26절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지독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오래오래 끝까지 살아남을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 돌에 맞아 죽죠. 빌립 채찍에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혀 십자가에 처형당하죠. 마태 창에 찔려 죽죠. 작은 야고보는 좀 오래 살긴 하지만, 예수님의 다른 사도 요한만 빼고 다른 제자들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구타도 당하고 막 굉장히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맡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도 그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에베소로부터 로마로 강제 송환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지는 그런 형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끓는 그 기름 가마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상해도 입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았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반모섬으로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죠.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베드로나 야고보, 이 바울이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실제적인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복음서도 쓰고 서신서도 쓰고 계시록을 쓸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27절을 보실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자마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록에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용돈을 꼬박꼬박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주 마리아를 찾아 뵈니라, 서신을 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마리아를 죽기까지 보살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결혼하면 부모님을 모셔야겠다, 이런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안 모실 건데 이런 부분은 없죠. 저는 떠나되 가까이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가까이 있어야 하면 가까이 있겠지만, 그러나 참 떠나서 한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부모님께 자주 좀 뵙고 안부 전하고 용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세요?
알아서들 생각하시고 저는 늘 부모님이 생각나요. 뭐 아내도 생각나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참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단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라, 부모님께 잘해라,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없나요? 네,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막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조차 예수가 미친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집으로 데려오려고 해요. 막 사역 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베드로의 집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막 밖에서 막 사람을 안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진짜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던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셨죠.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본문은 단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그 사실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아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했음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런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한 개념이어야 합니다. 또한 내 옆에, 앞에, 뒤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바로 내 형이요, 누이요, 언니요,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 안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교회의 가족 구성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혈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청년부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모아주신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광교 호수공원을 갔었죠. 그리고 이제 찬양팀은 화담숲도 갔었죠. 뭐 예배 후에 공원도 가고 산책도 하고 뭐 그런 셀 모임을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 모임에 참석해 보면 참 사랑이 넘친다. 막 껴안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손을 잡고, 저는 사실 손 잡는 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손을 잡고 한 10초 이상 못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계속 잡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는데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동성끼리예요. 네, 동성끼리. 이성끼리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달리신 거죠.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녀들끼리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아르바이트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보면 그 첫날부터 엄청 잘해줍니까? 너무 귀한 분이 우리 가게에 와서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가는데 조별과제 하는데 서로 자기가 한다고 합니까? 제가 다 할 테니까요, 그냥 뭐 이름만 올리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자기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덜 손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직장생활 해보세요. 가면 갈수록 좋습니까? 야, 나는 직장 한 2년차 6년차 됐으니까 너무 편하다, 너무 행복하다, 난 여기 딱이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계속 힘들다. 힘든 일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들다. 저도 잠깐 논술학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무도 일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일주일을 하다 그만뒀는데 아니 어떻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물어보면 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적어도 여기는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은요, 여러분이 이익관계로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여러분 뭐 얼마 준다니까 주일 예배에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착하고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가족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고 또 서로가 기도하겠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금요 기도회 때도 좀 나와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고 또 새벽에도 요즘 몇몇 청년이 보이는데 좀 나와가지고 진짜 막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이 마리아를 40년 동안 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랑으로 모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이 너무 크니 이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잘 섬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폭삭 소가수다 맞죠? 전 자꾸 망해수다 이렇게 되는데 폭삭 소가수다 여기에 그런 나레이션이 있더라고요.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녹음이 뭔지 아시죠? 딸깍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이 녹음은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나 숲을 뭐 그런 거 말합니다. 다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희생과 그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에는 십자가의 중심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진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예전에 신경숙 작가가 쓴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부분이 오늘날 말로 하면 엄마를 부탁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정에 있는 엄마를 부탁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가정에 계신 엄마 말 잘 듣고 있죠? 네, 왜 고개가 떨어지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 엄마는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요. 지금 1층 로비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이곳으로 들어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수많은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70세 이상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한 70분 이상 되신다고 해요. 오실 분들이 많죠, 그죠?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어른들은 다 엄마고 아빠고 할아버지고 할머니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스라를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삭이와 한솔이와 예람이 이렇게 신입생들과 모든 청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이 한 주간에 우리 옆에 좌우 뒤에 나온 청년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안 보인 청년들도 좀 함께 저와 함께 챙기고 그리고 셀 모임에도 잘 참석하셔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많은 지체들을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셨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또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를,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리 청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이전보다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십자가 아래 모인 공동체의 가족들을 늘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신비에 새겨 늘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한 청년들의 든든한 방패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봉헌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 지혜로 충격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를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주정 헌금, 감사 헌금 등 각종 예물과 함께 드린 이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정성이 담긴 예물과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시간과 몸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십자가 아래 탄생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힘껏 섬기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뜻하지 않은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